우리에게 이러한 간증 있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그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 17절 말씀, 이 말씀에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이 내시경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은 아주 간단한 걸로 하고요. 참 내 이 건강이 어떠한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양심을 진단 받아보신 적이 계신가요? 우리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진단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인 양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지금 이 시간 깨끗해진 양심 그리고 거룩해진 양심을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 매우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강단에서는 참 아쉽게도 매우 많이 언급되지 아니함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는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심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양심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해진 양심에 대해 또 더러운 양심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무서운 표현 가운데 화인 맞은 양심, 타락한 양심, 가증한 일을 행하는 죽은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양심입니까? 깨끗해진 양심입니까? 무엇을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화인 맞은 양심입니까?
이처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양심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존재 깊숙한 곳에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을 주심으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타락과 함께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양심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지만 보고만 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게 되면, 버리게 되면 죄로 인해 더러운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바뀌게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진 양심 속에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이 주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다른 사람과 이 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하는 분이 잘못해서 지불해야 할 돈보다 더 많이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 상거래를 하고 있는 분이 자기가 받은 돈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더 많이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가는 자기가 더 많이 준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상거래에 있는 마음속에서 양심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지 않아야 할 이 돈을 그냥 가져버릴까? 아니면 돌려줘야 할까? 그날 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계속 이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사람은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그 돈을 돌려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상거래하고 있는 이분은 사업가를 찾아가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업주는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왜 이 돈을 나한테 가져왔지 그냥 모른 체하고 가져갈 수도 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착한 양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욕심을 내게 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밤에 이 두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착한 양심의 사람은 이거 내 돈이 아니니까 돌려주우라고 착한 양심의 사람은 계속 호소했습니다. 욕심을 내게 하는 이 사람은 이 돈은 내가 가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에서 싸우다가 착한 양심의 사람이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우 평안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 양심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서 책임에 대한 말씀, 깨끗한 양심을 더럽히지 말고 너희들은 살아라. 우리에게 책임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구원받은 그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너는 양심을 더럽히지 말고 죄짓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책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직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에 양심이 우리를 정지하든지 아니면 정당화하든지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날은 반드시 올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고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밝게 드러날 줄로 압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여주고 싶었지만은 용기가 없어 다른 이가 보지 못했던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참은 참으로, 거짓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움키고 속이고 감춘 것들이 베일을 벗을 날이 올 줄로 압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의 날. 모든 이가 밝게 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예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 때 우리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성도의 양심의 이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은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아오기를 계획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곳에 참 복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대적자들이, 해방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에게 이 바울은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간구한 방법으로 해방하고 있는 자들, 참 거짓이 무엇이고 참이 무엇인지 복음에 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더 이상 바울은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 바울은 내가 한 것은 참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한 것임을 내 양심이 증거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평가하기를 사랑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꺼리낌이 없는 양심이라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이전에 나도 하나님과 이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내가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와 여러분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양심, 모든 동기와 행동에 있어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순전한 양심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의 양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깊이 우리의 양심을 살필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이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치우쳐 발람 선지자와 같이 돈 몇 푼에 신앙의 양심을 팔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형제분이 저에게 간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이 덤프트럭을 몰며 탕떼기를 했던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본인은 이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신호를 지켜가며 운전을 했다 합니다. 근데 이 자기 동료는 양심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탕떼기를 많이 하여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법이 정한 이 신호도 무시하고 운전을 했다 합니다.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 자기는 적게 벌고 수입이 적고 자신의 동료는 이 수입이 많은 것을 보고 이 속이 상하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고 양심이 먼저입니다. 양심에 접촉되어 있는 그 수입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적게 벌더라도 우리는 양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바울처럼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아야 하고 내 양심,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매우 재미있는 방법으로 이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읽었죠. 그는 우리의 양심이 끝절 부분에 우리의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양심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양심 우리를 보고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양심은 같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 하는 그 말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양심이 내게 말하는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것으로 그의 양심은 너는 이 세상의 간교한 방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간교한 방법은 양심을 속이고 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의 간교한 방법을 다 버렸노라. 참 성도는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를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여러 나라에서는 이 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무서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몇 년도에 내 소득을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나의 양심이 늘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 수표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나서 그 밑에 추신을 쓰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나를 더 괴롭힌다면 나머지 않는 부분도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교하게 했던 것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간교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적인 삐뚤어진 방법이다. 성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은 여러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한
깨끗한 양심으로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의 양심이, 바울의 양심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표현으로 세상에 간교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진실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말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이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종종 단순성이라는 이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순성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온전성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당신 자신 안에 복잡한 동기나 목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의도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드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부터 주어진 이 거룩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나타났던 거룩이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도 관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셔서 외적인 행동과 내적인 동기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자문자답해야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 앞에서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산산수훈이 나오는 팔복 중에 한 말씀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청결한 마음이야말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으로 살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헌신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의 양심을 살펴 자기가 해놓은 행동 하나하나를 참 조심하며 살펴봅니다. 왜 저 일을 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가?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각인의 속에 양심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인식해 보았습니다. 양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 번째, 이 바울의 양심이 작용했던 또 다른 분야는 이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즉 바울과 다른 성도 간의 이 관계에도 이 양심이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 고린도전서와 소위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이 서신을 읽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며 자기의 신앙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던 계획을 거듭 변경함으로 인해 그를 가리켜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연보로 인해 바울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실됨을 양심이 증거하노라. 양심이 증거한다. 내 양심이 하자없는 양심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떳떳한 양심이다. 나는 결코 이 돈을, 이 연보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했다. 내 욕심을, 사리사욕을 채우지 아니했다. 내 양심이 증거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떳떳한 양심이다. 즉 사도로서 가진 양심이 진실됨임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옳고 그랬던지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주님으로 인해 거듭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고 있는 나를 확증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성도의 양심이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면 내 안에 무엇이 진실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둘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신한 양심이 거짓 진리를 구별하고 진리를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것은 진실임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양심을 따라 행동한 것으로 인해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비난의 소리, 그 공격의 소리 앞에 우리는 주눅 들고 타협하겠습니까? 많은 자가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자신의 소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직 선한 양심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감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는 사랑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 그가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성이 본래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 안에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게 하는 영적인 양심이 그것을 확증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양심이 바른 사람은 대통령 앞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이 나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은 곧 하나님이 변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뒤틀리고 적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 성경의 양심이 말하는 진실의 그 진리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이제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잘못된 양심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양심이 증거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이 세상의 간교한 방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진실함과 거룩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양심, 죄책감에 사로잡힌 양심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법대로 나가려고 해도 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장애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애의 요소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고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죄가 크고 기쁘면 기쁠수록 양심의 나침반은 방향을 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옳지 못한 죄를 제거하게 되면 깨끗한 양심의 나침반의 이 바늘을 움직여 바른 길을 향하여 안내할 줄로 압니다. 은혜 시대인 오늘날 성령님은 각 사람을 감화 감동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 앞에 번번이 거절합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건만은 그 기회를 번번이 거절하게 되면 손을 떼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을 그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내버려두라. 하나님 내버려두라. 저들에게 경고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돌이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상과 타협하니 내버려두라. 그들의 행동대로 하게 두라. 이것은 무슨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해 줄 때에 그 음성의 귀를 막아 거절한다면 문제는 들을 귀가 무디어지고 마음이 강박해져 돌이키기가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경청하기 원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부를 마음도 없어지고 맙니다. 잘못된 양심, 죄로 물든 양심도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양심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무딘 양심으로 내가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압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양과 염소를 가리고 거짓된 자와 양심 있게 산 자를 하나님이 가릴 줄로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렵니까? 하나님은 잘했다.
이 땅에서 세상에 손해 본다 할지라도 양심대로 산 것을 너는 잘했다. 그러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깨끗한 양심이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성령의 감화감동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불러도 왜 하나님 금방 찾아오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걸로, 세상적인 것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도 너 양심 먼저 돌이켜라. 너 양심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성령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압니다. 다 같이 나서 찬송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3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출교하던 모든 곳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갈보리로 올라가시고 그 갈보리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것은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한 양심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지 아니했습니까?
우리의 이 심령의 신앙의 양심이 우리를 늘 미행하고 있습니다. 참 양심대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안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나 사랑 앞에서나 꺼리낌이 없는 양심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욕심으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양심의 법을 어기도록 원수는 유혹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늘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살피게 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따라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줄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행여나 심령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심령이 있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